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침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던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어느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마침 한 아이가 울고 서 있습니다. 너무 가엾어서 다가가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아이는 돌아가신 엄마가 물려주신 손수건에 잉크를 쏟았는데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너무 슬퍼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는 이 아이에게 그 손수건 며칠만 빌려주면 꼭 돌려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이 좋은 아저씨에게 믿고 이 수건을 맡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소포 하나가 이 아이에게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고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의 손수건인 것은 맞는데 이 손수건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화가가 잉크 자국으로 얼룩진 손수건에 멋진 무늬를 그려 넣어서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화가의 손길과 같은 도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언급할 때에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우리 제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종의 우리를 위한 친절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몇 절일까요? 아마 성경을 자세히 부지런히 찾아보신 분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성경 잘못 본 것 아닌가? 이상하다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잘 관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모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임재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모세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은밀하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모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생생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레위 족속 중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요브의 벳이라고 하는 여자를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가정처럼 자식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이미 이 가정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귀한 딸도 있었고요.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슬픔에 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을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못할 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아이를 숨어서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내 아이 것이 발각이 되면 온 식구가
죽임을 당할 판. 그래서 이 부부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 석 달 가까이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가정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애국 당국의 감시와 탄압이 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큰 손으로 그늘처럼 덮으셔서 이 가정이 아무 탈 없이 석 달 동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보면 그래서 재물로, 내가 권세가 높아지면 그래서 권세로, 배경으로.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어쩌면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그 장마철에 찢어진 우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또한 모세의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요게벳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석 달 지난 후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온 가족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상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 갈대 상자에 담아 날감과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놓아둡니다. 혹시나 누군가 발견하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온 가족이 기대를 하는 거죠. 아니, 애굽의 고위층 사람이 발견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을 신성시해서 목욕하는 집안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갈대상자에 아이를 뉘고 역청과 나무진을 잘 발라 방수 처리를 하고 이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어서 나일강에 띄울 게 아닙니다.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이로다. 바로의 딸 공주는요 무난동의 외동 딸입니다. 그녀는 왕위를 남편 투투모스 2세에게 양도했지만은 왕 못지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딸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더욱이 아들을 낳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도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어쩌면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서 목욕으로 기도하기 위해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날 아기를 발견합니다. 히브리 아기인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나라국으로 하면 죽여야 마땅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공주가 순간 침착했습니다. 어느 히브리 가정에서 아기의 부모가 차마 자신의 자녀인 이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랬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이 공주 자신이 키워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주는 국법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해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없던 길도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 살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당당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또한 모세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자칫하면 이 아이 하나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정에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공주의 표정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과 동시에 난감해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서 기르겠다고 해도 요즘처럼 분유가 있는 세상도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 이 공주로서는 난감한 일이죠. 그때 미리암이 재치 있게 다가가서 초신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유물을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여러분 그새 세상에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사람이에요. 월급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3살까지 그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 여러분 모두 말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일 영도자 모세를 배출한 가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며 살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헛소리.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를 대학까지 공부시킨 것,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복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들이 바로의 어명을 어기고 모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무언가 큰일을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한 주일간 또 기도하면서 제가 또 제일 강조한 것,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의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론 우리가 의탁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좋은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 즐거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 분파와 슬픔,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은 힘들지만 모든 것을 겪은 후에 결국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양과 같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해서 방황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의지함으로 꼭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님과 온 가족은 사랑하는 모세를 살릴 수 있었고 그가 영광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고 끊임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훗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평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은 전지전능하신 손길은 오늘도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내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승리하는 기쁨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